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사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적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 같아요. 언어. 여러분, 언어의 세계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 능력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말이 없어도 사실은 언어가 없어도 의사는 전달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애기들도 할 말 다 하거든요. 어태어 그죠? 바디랭귀지로. 그것도 안 되면 끌고 가요. 그렇죠? 우리를 막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없는 짐승들의 세계 속에서도 언어가 다 소통이 되죠. 자기들의 의사 표시가 돼요. 그런데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좀 답답하죠. 언어가 없는 세계는 굉장히 답답하죠. 예를 들면 매미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내내 목이 쉬도록 정말 목이 쉬거든요. 그 매미의 목소리가 쉽니다. 시끄러운 찻길가의 매미들은요, 그 매미 소리가 점점 새 소리로 바뀌어요. 새 소리로. 목청껏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짝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짝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언어가 있다는 것이 서로 이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고,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언어를 하나 되는 언어를 주셨어요. 이 언어를 주셨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만물 가운데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매미도 자기의 언어가 언어는 소리죠, 소리.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지, 몸짓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지, 원숭이들도 깨깨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언어가 없어요, 사실은요. 가나다라 마바사다 이게 언어가 전혀 없습니다. 쓸 수도 없고, 이제 반복해서
뭔가 감정을 표현을 하지만은 전부 다 이제 바디랭귀지고 소리에 해당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가 있고요. 또 저희들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전도서 10장을 읽으니까 거의 다가 언어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예. 지혜인데 사실은 말에 관련된 지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구나.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이 감사 제목을 하나 더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은요 은혜로울 수도 있고 반대로 뭡니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은혜로울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은혜는 아마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말의 은혜는요. 말이 주는 은혜는 우리가 이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이 주는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저희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해주셨던 그 복음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은혜로운 말이죠. 은혜로운 말들. 여러분 은혜로운 말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해가 되는 말들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로마서 1장 2장을 읽었는데요. 이게 사실 로마서에 담긴 진리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섭렵하다시피 했는데 로마서 1장 2장에서도 그 인간의 죄와 심판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의 죄악. 그러니까 말로서 하는 죄악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인간의 죄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 큰 죄를 언급하죠. 하나는 이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죄. 그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 것.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거 엄청난 불효죠. 부모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무시하며 산다. 굉장히 여러분 누군가 있는데 무시하고 독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굉장한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거 엄청난 죄죠. 사실은. 불신이 그래서 제일 큰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잘못되게 예배하는 거죠. 잘못되게.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예배는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이제 큰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죄. 사람들을 향한 죄가 불의죠. 불의. 그래서 불의를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불의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곧 모든 불의. 자,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독은 욕입니다. 독한 말. 수근수근, 비방. 그 다음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약속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무정, 이는 무정이나 무잡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전혀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사람을 찔러 죽이고 아무렇지도 생각해요.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많은 불의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의 다 뭐죠? 이 죄악들이 언어의 타락입니다. 언어의 타락. 언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서도 죄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다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자,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죄인의 특징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보세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언어의 타락이에요. 언어가 잘못된 언어가 얼마나 심각한 불의의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해로운 말의 파괴적인 힘은 야고보서 기자가 너무 표현을 잘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제 이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은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굉장히 그러니까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잘 안 달라집니다. 언어 습관은 좀처럼 잘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일단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표현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언어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거친 말, 너무 센 말들, 너무 강한 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참 좋고, 극단적인 말들도 사용하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5절에 보니까 마치 이 혀의 이 언어의 그 폭력, 파괴적인 그 폭력성, 파괴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배의 기처럼, 그죠? 그 다음에 또 6절 보니까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불처럼, 5절 6절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불처럼 이게 혀의 세계라는 거죠. 혀의 세계. 그러면서 결론이 이 7절 8절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게 혀를 길들이기가 정말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의 혀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입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인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또 푸근한 인격을 가지고 사랑의 인격을 가질 때 이제 결국 말도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건면하면서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건면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특별히 언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여러 서신서에 보니까 끝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로 뭡니까? 우리 언어가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부족한 사람에게 좀 더 용기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 책망하면 잘할 것 같죠?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우리 말이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건면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죠? 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정말 언어 생활의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세계는요, 엄청난 저주와 축복이 공존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게 이 속에 저주가 있어요. 이 입술로 찬양하고 동시에 저주합니다. 그죠? 찬양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말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고요. 또 말 때문에 신세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회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성도를요,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도의 제일 큰 타이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 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 의로운 사람, 의인, 또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제 이 잠언과 전도서에서는요, 성도를 어떻게 부르냐면 지혜자라고 불러요. 성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를 지혜자라 불러요.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혜라 불러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요, 전도서나 잠언에서 지혜자는 여러분이 지혜자나 의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매자나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자의 언어 생활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언어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표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뭡니까? 일단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 지혜자의 말은 항상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대화 나누면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되네요. 참,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뭐 댓글을 달아도 은혜로운 분이 있어요. 은혜로운 분. 박수를 쳐도 은혜로운 분이 있고요. 한마디 툭 던지는데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은혜가 되는 말들,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우매자.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게 뭐냐면은 그는 그 입에 나오는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삼킨다. 이거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리석고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상식을 벗어나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사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상에 붙잡혀 있으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철학자, 예를 들면 염세주의 철학자에 붙잡혀 있다. 염세주의 이론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요, 그의 삶이 엉망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짓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뭔가 잘못된 데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말과 행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제 대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똑같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하나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철석같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마치 뭐죠? 앞을 훤히 내다보는 사람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매자가 함부로 하는 말. 우매자는 생각도 없이 이 말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반대로 말을 할 때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하고 또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오늘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훈련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매우 경계해야 될 말이 있는데 20절입니다. 20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심중에라도 왕을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왕뿐만이 아니죠. 마음속이라도 저놈 자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꼴보기 싫어.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말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그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 그 에서하고 야곱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에서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게 바로 뭡니까? 속으로. 그래. 에이씨, 두고 보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게 뭡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버가 들은 거예요. 네. 그 심중에 하는 말이에요. 심중에 하는 말.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자기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 말인데 이게 들린 거예요.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축복자. 예. 축복,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 예.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말하세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예. 축복 사역을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자들도 뭐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축복이지 저주할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 분노가 차오르면, 그쵸? 화가 나면 이렇게 저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죽어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어떤 이 택시가 어떤 그 승용차가 내 앞을 확 치고 들어오면은 이제 속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 운전만 해먹고 살아라. 예를 들면 그렇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근데 그 속의 생각까지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씩 가다가 저도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파란불인데 건너는데 차가 그냥 빨간불인데 뻔히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요즘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요. 아마 신호를 못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보게 던질 거 없나 찾는 거예요. 핸드폰은 못 던지겠고 동의전 같은 게 있으면 좀 던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을 카메라 이렇게 준비해놓고 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왜 저렇게 운전을 하나. 정말 급하면 비상등을 켜고 크락션을 울리고 먼저 가든지 정말요. 정말 급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그리고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난리고요. 얼마나 우리 지금 이렇게 짜증스럽고 이 언어를 있잖아요. 함부로 막 크락션을 울리고 그럴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이게 막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라도 저희들이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언어 생활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또 선하게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내일도 커피 나눔하는 날인데요. 가게들을 찾아갈 때마다 꼭 이렇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할까 계속 고민을 해요. 어떤 가게를 보면 온 식구들이 막 이렇게 화목하게 봉사하는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계시네요. 이 식당에 오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너무 식구들이 화목하게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늘 기쁘다고 이렇게 참 오는 게 즐겁다고 이러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축복의 언어를 쓸까 조금 의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같은 가심에 어차피 커피 한 잔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목적이 전도인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논란으로 봐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장점을 찾아서 좀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가 좀 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하나님 맹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해주시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난받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어 훈련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끝없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정말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언어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지혜자는 언어에서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또 은혜로운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별하는 방법이 선명해집니다. 지혜자의 말과 지혜자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자의 말에는 뭡니까? 은혜가 있고 지혜자의 삶에는 복이 있는 거죠. 결과가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지혜자의 삶에는 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지혜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지혜자가 있는 공동체에는 복이 있고 우매자들이 섬기는 나라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도요, 지혜자가 다스리는 곳이 있고 우매자가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참 표현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 다음에 17절, 16절하고 17절이 대조가 됩니다. 16절은 이게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가 차이 나요. 한쪽에서 위에는 잔치를 벌립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잔치를 벌리고 막 먹어요. 둘 다 먹어요. 둘 다 먹는데 먹는 목적이 달라요. 밑에는 뭡니까? 기력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기력을 얻습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더하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각이 나요. 시골에서 막 힘든 일을 하면서 있잖아요. 하면서 그 농사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얘야, 먹어야 일할 수 있다. 먹어라, 좀 먹어라. 이거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기력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뭐 때문에 먹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는 잔치, 욕구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16절은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나라의 유익이라든지 공동체의 유익이 이게 눈이 안 들어와요. 자기 속에 있는 야망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나라야 망가지든지 말든지. 네?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잔치하는 사람들, 나라의 안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그러니까 맡겨준 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야, 참이라도 먹어야 밤새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 정식적으로 먹는, 전혀 다르죠. 전혀. 하나는 사명을 따라 살고 비전을 따라 살고, 하나는 뭐죠?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다른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국고를 아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그 화려하지 않은 의사당에서, 초라한 그 의사당에서 오늘도요, 수많은 나라에서,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그렇게
열띤 공방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굉장히. 예.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는 나라는 뭐죠?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때를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매사에 뭐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너무 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죠. 이런 신하들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게으른 적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나니라. 이게 뭐냐? 게으름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맡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 지붕이 내려앉고 물이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오래지 않아서 뭐죠? 그냥 하우스 복사간다는 거죠. 집안 전체가, 나라 전체가, 가정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만 피우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자는 그 정도를 지키고 시간을 정해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기력을 보강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자가 먹고 마시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그 성도의 오늘 지혜자의 삶의 덕목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뭐죠? 언어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고요. 은혜롭게 해야 되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막 쏟아내는 것보다도 조용히 웃으면서 들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할 때 한마디씩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더 훌륭하다. 은혜로워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성실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점점 요셉처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스틴 마터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변증자가 있어요. 이게 뭐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변증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많은 위협을 당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성찬식을 하니까 이것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피라, 그리고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게 외부에서 들으니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상한 보통 흉악한 종교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 박해의 근원에 기독교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이 무서운 것 때문에 그 박해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로마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사람의 몸을 먹고요,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들, 놔두면 되겠어요? 그런 소문이 팍 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만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국가에 충성하라. 그렇죠? 세금을 내라. 그리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바른 국가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던 사람들이 유명한 이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도 사실 변증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때는 기독교가 너무 많아.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지금도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사실은요, 변증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다. 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그거는 겉으로 오해한 거다. 그러면서 나가서 변증했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 저스틴 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저스틴. 저스틴 마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에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사는 환자의 혈을 보고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사람의 혈을 보고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며, 그리스도인은 그의 혈을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자로 내 언어, 보통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봐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알게 됩니다. 내 말에 반응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네.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사람 말을 평가하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사가 되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언어 생활을 특별히 이제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말의 상태를 보면서 환자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의사와 철학자는 판단하거든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혀를 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그 영혼은 뭐죠? 정말 복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영혼이 복된 영혼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오는 그 입술이 정말 바르되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혼의 질병에서 왕쾌되어서 은혜로운 말로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기쁨을 전하는 지혜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정말 이거 정량 기도 제목이구나. 저도 말을 참 잘못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각도로 들으면 그 상처가 되겠다 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요. 말하는 방식이 잘못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게 어느 생활의 지혜자가 되겠다고 기도했겠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주신 사명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평강을 채워주셔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천한 마음인 앞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20장 420장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성결기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내 가서도 잘성기리. 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생활에 관한 부분이 많고요. 이제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충성한 부분이 많은데 두 가지 제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네, 나의 어느 생활이 은혜롭고 덕을 세우고 잘 훈련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온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거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 공동기도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코로나19, 또 교회, 5만여 교회, 학교, 그 다음에 북한 땅, 청주시를 위해서 이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매주일마다 있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목회 일정, 이제 연말 목회 일정을 잘 이제 준비해서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